한번 고백합시다. 고람대오를 상실한 두 사람. 우리가 고람대오 그러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면전에 사는 존재들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라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따름이죠.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꼬람대로한 개념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이런 개념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렇죠? 가장 기본이, 믿음의 기본이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인정 아니겠어요? 실존에 대한 인정과 인식.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어때? 또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근데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늘상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뒤에서 이렇게 호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을 늘상 살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 자체가 연약한 인생인지라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명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다윗과 요압 이 두 사람이 그야말로 꼬람대오의 이 마음, 이 생각, 이거를 상실한 두 사람의 대표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다 플러스 한 사람을 더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단락의 내용은 뭡니까? 그야말로 우리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앞에 11장 4절 5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집으로 돌아갔다. 근데 5절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4절과 5절은 시간이 좀 간격이 있죠? 그렇잖아요. 임신하기까지, 임신해서 이게 발각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아무리 안 돼도 한 두세 달 정도는 흘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임신한 줄을 본인이 깨달았으니까. 근데 성경은 두세 달의 세월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제외를 시키고 곧바로 동침했다, 임신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때부터 다윗이 작전이 진행이 되는데, 자 6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의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하여서 임신했는데 임신이 자기 자식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금 꾸며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지금 전장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빨리 불러들여 가지고 바세바하고 이렇게 우리 아내하고 바세바입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어때요?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이었던지 자기 집으로 안 가는 거야. 자기 집으로 안 가고 어때요? 왕궁 앞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잠을 자. 참 이렇게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 그 다음날 또 되었네. 다음날 돼가지고 더 잔집 음식을 내려주면서 야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우리아는 굉장히 이 다윗에게서는 충신이었어요. 충신. 그렇잖아요. 충신이었어. 그래서 여러 날을 이렇게 다윗이 그 우리아 집으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결코 그 집에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때요? 1차적인 다윗의 작전이 실패가 됐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적어도 2-3개월 동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야. 그렇잖아요. 부정한 그런 관계로 동침해가지고 곧바로 임신한 게 아니잖아요. 두세 달이 지났으면 그 두세 달 동안 정말로 다윗이 꼬람대오의 삶을 살았다면 어때요? 곧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어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라는 그런 말씀처럼
지금 다윗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잖아요. 그럼 그 어때? 그 죄에 대해서 곧바로 회개되는데 그냥 회개하지 못하고 또 어때요? 더 큰 그야말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1차적인 작전, 우리아를 이렇게 그야말로 자기 집에 보내서 자기 그 아들이 그 자식이 자기 자식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금 위장하려고 그랬는데 이 작전, 1차적인 작전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야, 이게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는가 보다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두 번째 회개기를 또 놓쳐요. 두 번째 회개기를 놓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그 완전 범죄는 뭐예요? 요압의 손에 이 우리아를 그야말로 뭐라 그래요? 저 최전선으로 보내가지고 너희들 살짝 뒤로 빠져. 그리고 저 우리아가 죽게 만들어. 이런 내용을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 손에 붙였으니 우리아가 좀 불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다 뜯어보고 그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죽일 편지 내용을 갖고 우리한테 저기 요압한테 갔으니 참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과 우리아와 요압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야말로 이 다윗이라는 말은 사랑받는다, 사랑하다, 이런 그 이름 자체가 러브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지금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런 때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요압이라는 것은 여호와가 아버지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이름을 썼는데 우리아는 여호와의 불꽃, 또 열정적인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전부 다 보니까. 근데 이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한테 두어서 그러는 거야. 지금 작전이 뭡니까? 우리아를 죽이려는 작전이었잖아요. 그러면 충성스러운 사신이었다면 왕이시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당신을 향하여 엄청난 충성하고 있는 이 우리아 장수를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어때요? 야, 이때다. 내가 다윗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다 라고 하면서 작전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어요? 17절처럼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어요. 자, 이게 죽었으니까 이제 어때? 요압은 작전이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빨리 다윗 왕한테 전가를 보내야 돼.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 때 전령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 말미 맨 마지막 가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우리아가 죽은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는 건데 다짜고짜 우리아도 죽은 내용 이러면 뭔가 이렇게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전시 상황을 잘 얘기한 다음에 맨 꼴찌에서 이렇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해라는 얘기죠. 그럼 어때? 전시 상황에 있어서 욕먹을 짓이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요압은 지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령이 요압이 가르쳐준 대로 가서 지금 다윗한테 보고한 내용이 22절부터 나타나 있죠. 가서 그대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하기까지 미치기는 미쳤는데 활 쏘는 사람들이 성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 죽었고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랬더니 다윗의 마음속에 잘됐다. 다윗 마음속에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됐군. 아마 이랬던 것 같아. 그러면서 다윗이 전령에 말하기를 너는 요압에게 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칼은 이 사람 저 사람이나 다 삼키니라. 그러면서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함락시켜라 하며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전가를 같이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또 그 소식이 우리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지금 전달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례를 보통 그 당시 한 일주일 정도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서 우니라. 지금 이 우리의 아내는 이 사람이 어때요? 어떻게 죽었는가를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모르잖아요. 단지 전쟁터에서 죽었다고만 알지 다윗에 의해서 그런 어떤 계략에 의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슬피 울어 남편을 위해서 소리내서 울었다라고 통곡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마쳤더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왕궁을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서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게 결론이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꼬람대를 상실한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모든 상황이 안전하고 이제 어때요? 연례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자기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 왕은 한가롭게 그 왕궁위를 거닐다가 지금 이게 밧세바를 본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인간의 욕심이 동해서 그를 취하여서 동침을 하게 되었다. 이건데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셨고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다윗이 어때요? 꼬람대오 정신을 상실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때요? 회개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결국 자신에게 충성했던 우리아를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이게 뭡니까? 이 간접살인이잖아요. 간접살인. 자기가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간접살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아무리 이런 악한 생각을 품었다 할지라도 충성스러운 충신이었다라면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왕의 생각을 이렇게 막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요압은 왕의 생각을 다 잊고 있었죠. 근데 왕의 생각을 잊고 있으면서 그 부정한 생각, 불의한 생각에 동조하고 있는 이 요압이나 다윗은 어때? 똑같이 꼬람대의 정신을 상실한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상에 많은 예화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반대로, 그렇다면 꼬람대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는 두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죠. 요셉. 창세기 39장에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요셉이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여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는 거꾸로 누구를 유혹을 해요?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요셉을 유혹해요. 그런 날마다 요셉에게 한번 잠자리를 같이 갖자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고백했던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당신을 범하는 것은, 아니 당신과 같이 동침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건데 당신 남편한테 악을 행하는 겁니다 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이 악을 행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꼬람대오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비록 자기가 종으로 팔려왔지만, 여러분 종은 힘이 없잖아요. 종은 힘이 없어. 그러니까 주인마님이 이렇게 하자 그랬으면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주인마님이 저보다 힘이 세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핑계 댈 만도 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때요?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자리를 피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얘기죠. 그러다가 어떻게 아무도 없는 일보로 들어가는데 딸랑 두 사람만 있었네. 그때 어땠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가 동치보자 그리고 옷을 잡는데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는 바람에 이게 빌미가 되어가지고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를 뭐 이렇게 붙들었더니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이렇게 아주 애매하게 모함을 받아서 결국 요셉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때요? 꼬람대오의 그런 삶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다. 결국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두 번째 사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때요? 왕족이잖아요. 왕족. 그 왕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도 그들이 특출나게 이게 똑똑해 보였던지 어린 그들을 어때요? 그야말로 왕족 그들 교육을 시켜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하는 그런 신하로 이렇게 지금 삼으려고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교육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왕이 주는 진미, 포도주가 들어와요. 그랬는데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먹으면 자기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자기들의 마음이 더럽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환관장한테 뭐라고 구합니까? 우리는 이 음식 안 먹겠어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잖아. 아니 포로 신세에 포로 주제에 감히 거절을 해. 그죠? 감히 거절해. 근데 그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환관장에 구했어.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저 두라평지에게 60규빗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은 금신상 낙성식에 어때요? 모두가 다 절해라. 온갖 가지 악기가 풍하게 울릴 때에 절하라라는 그런 금령이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낙성식 앞에 그야말로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유다에서 잡혀온 저놈들이 하나거든. 그때 아마 다니엘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잡아다가 세상 말로 잡아서 신문을 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정말로 절하지 않았단 말이야? 몰라서 그랬지? 이러면서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절해, 알았지? 라고 느부갓네살이 얘기할 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위대한 말,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결단과 같은 결단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이들은 어때요? 왕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법을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여기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조건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왕이 계신 줄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설령 왕이 우리를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 금신상 앞에 절했겠죠. 근데 어때요?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뜻을 정한 만큼 그 뜻대로 살아가는데 비록 자기들이 목숨의 위협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신을 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꼬람대의 정신. 다니엘도 역시 다니엘서 6장 10절이었대요. 참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곤란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작전을 세우잖아요. 한 달 동안 그 어떤 신이나 그 무엇에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고들랑 그를 잡아 죽입시다. 사자굴에 넣읍시다 라고 금령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공포를 했는데 다니엘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날마다 다니엘이 묵고 있는 그곳에 올라가 가지고 어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창문을 활짝 열어 제껴놓고 어때요?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할렐루야. 당연히 뜰기울 수밖에 없었죠. 왜 어떻게 해서든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했지 그 적들을 의식해서 자기 생각을 행동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4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요압과 그리고 이 다윗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충성했던 우리 아이를 결국 간접 살인하는 그런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완벽한 사람, 성경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한 점은 뭡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 바로 당신이 그 사람 아니요? 라고 했을 때 회개하기에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기에 빨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또는 요셉,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꼬람대로의 신앙을 놓치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양상은 달라도 그 영적인 모습은 다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의 시선을 유혹하며 우리의 생각을 유혹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결국 우리가 꼬람대오의 정신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그런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지금도 누구를 내 밥, 내 먹이 삼을까라고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깨어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꼬람대오의 정신. 하나님 지금도 내 앞에서, 내 안에서, 내 뒤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처음 시작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늘 꼬람대오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 시선이 잠깐 사단에게 집중되는 순간이 어때요? 범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을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우리는 결론으로 맺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첫째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늘상 뭐하라고요?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 보라는 거죠. 시험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테스트 해보라는 얘기죠.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것이 알칼성인가 산성인가를 테스트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그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변하면 알칼리성이고 또 이게 거꾸로 변하면 산성이고 이런 기억이 지금도 생각이 나.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서 이 색깔이 변하는 걸 통해서 이것이 알칼리성이네, 이것이 산성이네 이렇게 테스트했던 것처럼 전에 여러분들의 테스트는 뭡니까?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말씀이 기준. 그 기준 가운데 우리가 모범을 삼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는 이런 상황에는 도망가야 되겠구나. 같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의 모습이잖아요. 다니엘이 세춘 걸 보면서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구나. 근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때로는 요셉은 믿음을 지키다가 꼬람대의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갇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꼬람대의 삶을 살다가 어때요? 풀무불에 집어넣는 그런 고난이 임하죠. 그렇대요. 그런 고난을 하나님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런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 끝까지 꼬람대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을 지켰더니 오히려 고난이 와요.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고난이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때요? 마지막 순간에 이 사자 입을 봉해서 안전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꼬람대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떤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찌 보면 더 큰 위협과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셨던 로마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오늘부터 또 한 주간 동안이라도 평생토록 우리가 꼬람대로 정신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첫 단계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뭐하라? 시험하라. 두 번째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증하라. 시험해봤다면 알칼리성이네? 이거 산성이네? 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맞아 꼬람대어 삶을 살고 있지 라고 여러분들이 확증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진단하고 이렇게 시험해봐서 내가 혹여라도 이렇게 기준선에 벗어나는 부분이 있거든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주여 나의 믿음 없으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꼬람대어의 삶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나의 믿음 없으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호소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 하나님 어때요? 환난 날이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우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